걸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역사들도요, 이게 다 하나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아니에요? 시작과 끝 아니에요? 역사에 하나 예수님이 계획하신 걸 지금 이루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네. 지금 여기 나오면 쫙 그래요.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잠깐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36절에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 또 거기에다 지금 정말 별거 아닌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이렇게 막 모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이건 묵상을 많이 하세요. 집에서 이 말씀 읽으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대단히 높으신 분이신데 이런 피조물들에게 이걸 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지금 이걸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안 겪으셔도 십자가 달리러 오셨으면 즉시 잡히자마자 즉시 5분 내에 십자가에 달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왜 지금 이 잠 안 자고 말이죠. 지금 이 과정을 예수님이 겪으시겠다 하셨어요. 이제 시편 22편이나 또는 이사야서 53장이나 여기 보면요. 이 과정을 겪으시겠다 해도 이사야에게도 7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시편에서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1000년 전에. 왜냐하면 뭐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보고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이 자존심이 깎이는 일들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낮아지고 해서 낮아진다는 것은 그래야지만 나 예수를 너희들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너희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 과정을 쫙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과정을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고 자존심 깎이고, 참아야 될 것을 참아야 되고,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되고, 이런 것은 아주 지엽적이고, 기독교의 본질과는 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남의 생명을 살려주려면은 누가 손해보고 죽어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창조주인데도 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왜 겪냐면 너희들 이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모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39절에 다시 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드는 게 골빈 애들이 골빈 머리를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 뭐 안다고 머리 껐다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머리 흔들게끔.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도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강도 중에서도 지금 한 강도가 이런 똑같은 연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참 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다윗에게 자기가 이렇게 할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시편에서요. 이사야에게서도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할 것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을 자기한테요. 보여줬는데 막상 이분이 지금 그걸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요. 당하고 있으면서 신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본에서 상당히 아팠겠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같은 데 그랬어요. 이분이 그 십자가에서의 이게 부끄러움을, 이 아픔과 이런 것을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걸 다 이해하시면 나중에 성서 다른 부분 읽을 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부분에서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는,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군요. 그 다음엔 누가복음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서 그 다음에 45절, 사복음서가 이게 조각조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5절이에요. 제6시로부터 그랬거든요. 그럼 이 6시는 여기 몇 시입니까? 예? 12시죠. 점심시간 12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이야기들은 지금 여기 지금 없어요. 안 보이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한번 23장 쪽에 누가복음 뒤쪽에 한번. 누가복음 23장 이제 쭉 보시면 마가복음에 본다. 마가복음. 네. 우선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봐요. 그 이제 이 사복음이요, 이 부분에 와서 이게 조각조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붙여줘야 돼요.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 거기다 재놓으세요. 그러니까 몇 시에 못 박겠어요? 아침 9시에 못 박겠어요. 아침 9시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못이 박힌 장면이요.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35절 보세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줄을 그어놨어요. 요 말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거기에 아침 9시라고 딱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은 장면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침 9시라고 딱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아침 9시에 못이 박힌 거예요. 자, 못이 박혀서 지금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못이 박힌 후에, 그 다음에 옷을 제비 뽑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고, 그 옆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혀를 척척 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옆에 있는
한 강도도 또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요, 남은 구원하고는 왜 너를 구원 못하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거기 44절에 강도까지, 그 옆에 있는 강도까지 이렇게 욕을 하는 장면이, 그러면서 3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3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45절이에요. 12시가 된 거예요. 12시가요. 제6시로부터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몇 시입니까? 3시까지예요.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다 줄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에도 아직도 그 인성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순간에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고는, 이것도 다 시편에 예언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을 하나같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이 50절에 이제 떠나시는 장면이.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제 떠나시는 장면이. 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밤을 꼬박 새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때는 그 금요일 되죠. 15일에 1월 15일에 이제 떠나신 거예요. 그대로 이제 어린 양으로 잡히셨어요. 그 다음에 51절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요까지 요 세 절이요. 51절, 52절, 53절이 상당히 중요한 절이에요. 요 세 절이에요. 요 세 절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이 세 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렇게 우리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성소고 이게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와 이 성소 바깥에서 들어갈 때 여기 문이 하나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장막이 하나 있잖아요. 이 장막이요. 장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예. 근데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는 순간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이게 이 문이 휘장으로 이렇게 커튼처럼 되거든요. 영어로는 curtain이라고 그랬어요. curtain이요. 이 curtain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갈 때요, 이 죄가 사함받으려면 대제사장이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 성소, 이 문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성소의 휘장을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통과해가지고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이 안에 이게 법궤 아닙니까? 법궤에
아론의 지팡이와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십계명 돌과 그 다음에 만나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만나는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의 돌이요. 십계명의 돌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해요. 예. 이게 아버지께 이 십계명의 내용이 성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또 계셨고요.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요 휘장을 가르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휘장이 막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히브리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게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요. 우리 히브리 사람들아, 우리가 모세 때부터 이 휘장 속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 않았느냐? 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쫙 열렸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뭔지 아느냐? 그런다고요.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 몸이 이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휘장이 쫙 열렸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동물의 피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매일 직접 이제는 들어갔다 나왔다 매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갔다 나왔다를 매일 한다는 거예요. 직접요. 한번 보실래요? 예. 히브리서 봐요. 히브리서는 저 뒤에 있죠?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0장 19절 보세요. 10장 보시기 전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세요. 곧바로 히브리서가 다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다들 여셨어요? 히브리서 9장이 그래.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 첫 언약이라는 건 구약의 이 모든 제사 방법이에요. 예. 구약의 제사 방법을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지금 이 제가 그림 그린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등대와 지금 이 성소 안에 등대와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이 떡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거 성소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둘째 휘장, 이 둘째 휘장이라는 게 지금 이 휘장이에요. 지금 이 둘째 휘장이에요. 여긴 첫 휘장이고요. 둘째 휘장이에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 아시겠죠? 예, 일컫나니 그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용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했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니 거기다 줄 현재까지 비유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시다가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말한 이제 10장 보세요.
10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휘장이 쫙 갈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보좌로 내가 직접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직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일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 아까 보면 28장, 27장 51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마태가 이 글을 썼을 때는 성령님이 인도했었지만 마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쓰신 거죠. 예, 마태는요. 그 다음에 52장 52절과 53절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두 절이 말이죠. 이 두 절이 예수님이 지금 숨을 딱 거뒀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부활하실 때 이야기,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이 예루살렘 바로 저 성전 옆에 그 아까 기드론 그 계곡이라 했잖아요. 그 안에 무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동묘지인데 무덤들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 부활하신 그 직후에 열리면 많은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무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이 말이면 부활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예루살렘을 다녔잖아요. 똑같이 예루살렘 예수님과 같이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같이. 예. 53절부터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온 게 예수님의 부활 전이에요, 후에요? 부활 후라고 썼죠, 분명히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느니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제가 조금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겠지만 보세요. 예.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여기 있는데요. 자, 이 십자가 사건 전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하나 좀 봅시다. 십자가 사건 전에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제, 어이구, 목소리 크시네. 이제 우리 그걸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 보세요. 첫째,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십자가 전에 죽은 유대인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십자가 전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예. 이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어디 설명하는 게 나오죠?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오케이. 예. 이 음부라고 있는데 음부. 예.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일단락 음부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음부가 특별한 음부가 있는 데가 있는 걸 보여요. 특별한 음부가 두 가지 음부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16장에 보면은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이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는데 아주 못된 음부예요. 그런데요, 이 나사로가 내려간 음부는 보니까 나사로는 어디 갔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서로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음부는 음부인데 서로가 이게 계곡이 있어 건너가지는 못해요. 서로가 같이 못하지만 여기는 아주 나쁜 음부고요. 아브라함의 품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좋은 것이에요. 음부는 음부인데 서로가 서로가 음성은 서로가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품이 뭐냐? 이것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음부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중에 다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언젠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시 대기소 음부예요. 왜 그러면 음부입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십자가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혜택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기에 가지 않았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보시면 어때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음부에 가 계셨나?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십자가 전까지는 아마 이런 데에 계시지 않았나.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특별 혜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보혈의 혈압, 그게 없으면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에 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쓰셨던 유명 인사들이 있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선지자들, 다윗이나 또는 유명 인사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지금 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보면 마태가 그랬거든요. 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쫙 부활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의 길을 같이 다니면서 40일 동안 같이 계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서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 후에 어디 갔는지가 성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승천해서 이제는 낙원에 같이 계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낙원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천국에 계신 게 아니고 낙원의 임시장소예요. 네, 그것도요. 패러다이스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는 학설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강도는 그대로 너는 오늘 나와 같이 어디 있겠다? 낙원 파라다이스에 있겠다 그랬어요. 이 파라다이스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신천신지, 이제 신천신지가 있으면서 그게 이제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이제 그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으면요.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그럼 나머지 유대인들은 또 어디 있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모르고 죽은 유대인들은 어디 가겠어요? 음부 중에서도 어느 음부에?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 가 있지 않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왜냐 언젠가는 다시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십자가 후에 죽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 믿었다가 죽은 유대인들은 어디 가겠어요? 말할 거 없죠? 어디에?
낙원에 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리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니까.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보면은 이제 십자가 전 이방인들 먼저 이야기해 봐요. 십자가 전 이방인들. 십자가 전 이방인들은 죽으면 어떻게 갔어요? 다들 어디 가요? 음부로 내려가요. 그 음부하고 지옥이 다릅니다. 음부에 있다가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예수 믿은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요, 죽었던 사람은 다 부활시켜요. 부활시켜가지고 백보자 심판에 이제 이루어요.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원어가 달라요. 지옥은 게헨나, 그래서 쓰레기장이라 이런 뜻, 게헨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불못이라고 그래요. The lake of fire. lake란 건 호수란 소리예요. lake. L-A-K-E. The lake of fire.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지옥이에요. 그런데 음부는 임시 대기장소예요. 그래서 성서에는 음부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The Hades라고도 이야기해요. H-A-D-E-S. 이제 이거는 그리스 말인데요. 헬라 말인데 하데스. 영어로는 헤이데스 그래요. 그 다음에 아비스 그래요. 아비스랑 A-B-S-S-Y 그래서 아비스. 원어로는 아비소스 그래요. 그게 음부라고 그래요. 또 음부를 또 뭐라 말하냐면요. 무저갱 그래요. 무저갱. 그래가지고요.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하나하나요. 무저갱 그래요. 무저갱. 이건 밑바닥이 없는 굴이라는 소리예요. 갱이라는 건요. 예, 밑바닥이 없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아주 그랬어요. The bottomless. 바텀이란 건 바닥이라는 소리죠. L-E-S-S가 뭡니까?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The bottomless pit 그래요. P-I-T. 이걸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이 pit란 말은 여기에 갱이라는 소리예요. 이 미국의 도시들이 피츠버그, 무슨 피츠버그 있죠? 버그란 건 빌리지라는 소리, 독일 계통말로요. 예. 그럼 뭐냐면 광산이 많아가지고 광산들이 여기저기다가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굴들이 많은 마을이다. 그래서 피츠버그 그러는 거예요. 예. 광산도시.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 하면 거기 완전히 광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피트라는 게 그 구멍이라는 소리예요. 그것도 그 석탄 광석의 시꺼먼 구멍 그런 걸 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bottomless pit 그래요. 그 다음에 무저갱을 음부를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쇼울 그래요. 그런 말 들었죠? 이게 이제 오늘은 쇼울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아까 하데스 그랬는데 H-A-D-E-S 헤이데스. 이건 한국말로도 그대로 하데스 그래요. 하데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아비스 그래요. 이제 원어는 아비소스 하는데 영어로는 아비스 이렇게 써요. A-B-Y-S-S. 네, 아비스. 요거를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음부라고 번역해놨어요. 한국말로는요. 음부.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또 하나 쓰는 말이 있어요. 예, 그 깊은 이거 굴을요. 바울도 이 굴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던전이라고 그래요. 던전. 이것도 이제 하나 이거 깊은 굴 속에 있는 그 감옥을 던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학설이 음부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제 학설들을 이제 가지고 할 때요. 음부가 어떤 분들은 저 공중에 어디 높은 우주 속에 어디 있다라고 보는 학설인데 그 학설이 맞지 않고요. 땅에 지금 우리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의 중심부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맞아요.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아주 핵이요. 예. 이 길이가 약 한 7,000km 되거든요. 이 지구의 겉에서부터 이 핵이 약 한 7,000km 되거든요. 이 안에 이 핵의 이 안에 그 용암이 있잖아요. 이 용암의 이제 온도가 약 한 6,200도 섭씨거든요. 6,200섭씨. 굉장히 뜨거운 용암이 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음부라고 보는 학설이 있고, 이 성서에 보면은 저 땅 밑에 음부가 있다라고 이제 성서에서 나와요.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래 놓으면요,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 이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엑스좀 예수 모르고 죽은 이방인들. 이분들 다 어디 갑니까? 전부 음부로 이제 됐습니다. 음부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음부의 5가지 이름 한번 봅시다. 무저갱, 숄, 네? 하데스, 그 다음에 아비스, 그 다음에 던전. 이거 5개. 외워두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하면은, 당신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그럴 거예요. 네. 아바에서 배웠어? 그러면 아바가 뭐야? 또 그럴 거예요. 그럼 아바가 아바입니다. 이분들이 다 이제 던전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제 쇼울로 내려갔어요. 제가 이제 랭귀지 씁니다. 이제 문자 써요. 자, 이분들이 거기 내려갔어요. 이제 보세요. 이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요. 예수님 구경도 못한 사람들 말이죠. 어떻게 그런데 내려보게 합니까, 예수님? 예, 이거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십자가의 혜택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락 십자가 사건 전에서 죽은 사람은 말든 도매급으로 전부 이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예,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는 3일 동안 이제 이 음부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셔너리예요. 선교사세요. 이분은 저 삼층천 하늘에서 선교사로서 지금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사건 딱 끝나시고는 이분이 선교사로 또 음부로 내려갔어요. 음부로 내려가서 여보시오, 내가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그러면 이제 부흥회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요? 큰 대형 집회를 하시고는 집회에서 감화 감동받아서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정론에 의하면은 예정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다 소리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대로 어디로 옮겨버려요? 낙원으로 쫙 올라가 버린 거예요, 모두. 예?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게 어디에 성서에 있냐, 이게.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 양반들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지금 이런 것, 기본적인 것이 지금 안 돼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드릴 텐데요. 그러면 오늘 가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또 한 달 있다 물어보면 또 뭐로 가면, 아이고, 이건 뭐. 그렇지만 또 잊어버리셔야지만 제가 자꾸 말을 하죠. 베드로 전서 3장 19절 20절이에요. 한번 직접 성경 열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 20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거기다 딱 줄을 그어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셔서 거기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3일 이제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 쉬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이방 선교를 하셨어요. 이분이 열심히 선교를 하셨어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요. 똑같이요. 예수님께서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걸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린지 기억나세요? 어디예요? 예? 오케이. 우리 수잔노 목사님이 더 크게 말해봐요. 에베소서 몇 장? 4장. 몇 절? 예, 8절, 9절, 7절, 8절, 9절 그 동네. 그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보세요. 수잔나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시구나. 에베소서 4장 열어보세요. 이제 그 신학 책들을 보면요. 이 에베소서 4장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8절부터 10절 이것을 뭐라고 써놨냐면 해석하기 가장 힘든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해석이 분분하다 이렇게 써 있었고 그거 그냥 여러 신학자들이 별난 소리를 다 해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플해요. 네. 자, 이제 이 에베소 4장은 1절부터 쭉 이게 이제 7절까지 무슨 소리냐면요. 에베소 교인들아, 니네들 서로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서로 싸움하지 말고. 왜 하나가 되는지 아느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만무, 다시 말하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만유에 계시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각자 분량대로 은사를 다 주셔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들 하나가 너희들이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요.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부터예요. 한번 보세요. 그것을 이미 다윗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 시편 68편 18절을 지금 말씀하신 시편에서요. 그가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잖아요.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다. 누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다? 마귀를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요. 그래가지고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무슨 선물 줬어요?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편의 말씀을 딱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다가 9절에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다시 말해 올라갔다는 건 십자가에 달렸다 하셨은즉, 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뭡니까? 예? 지금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음부로. 예. 예수님이 진짜 무덤은 땅 안에 그 당시에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돌 안에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예수님이 땅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예?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건은 이미 땅 아래로 음부로 내려갔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거 하시라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그가 아니면 무엇이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내려섰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이니, 다시 말하면 이분이 내려섰다가 3일 만에 어디 갔어요? 3층천 하늘로 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쫙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 올라갔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다시 말해 이분이요. 지금 저 음부부터 시작을 해서 저 3층천 저 하늘 꼭대기까지를 다 지배하시는 권능자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분을 우리가 주라고 모시고 있으니까 너희들 은사가 좀 다르다고 해서 싸움하지 말고 그분 밑에 무릎 꿇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 그 소리. 바울에게 이 메시지를 딱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모르고 죽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별된 자녀들, 선택된 사람들은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조상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우리 조상 나라들이 무슨 나라들이? 이 신라가 언제? 신라가 신라가 중국의 당나라 때거든요. 그렇죠? 거기 언제냐면 마호멧과 거의 비슷해요. 주후 약 한 500년, 600년 요때. 예, 신라가. 그러니까 이게 주전이니까 부처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처가 주전 한 600년 가까이. 주전 600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때가 부처도 그 같은 비슷한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주전이면 누굴지 숙제로 드릴게요. 신라 전이 누구예요? 복잡해지죠? 당군 왕검이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이라고 가정한다면 당군 왕검이 주전 몇 년이에요? 주전 2333. 네. 자, 좀 복잡해지지만 간단하게 하고요. 자, 그렇다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니,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제 십자가 후에요. 근데 보시면 십자가 사건 후에요. 복음이 중동 지방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한 1000년 동안은요. 주로 유럽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유럽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그 다음 500년도 거의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1500년 동안은 거의 유럽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됐어요. 나머지 아프리카니, 우리 아시아니, 중남미, 북미까지, 북미에는 그 당시에 인디안들이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받았거든요. 예. 천연 복음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분들은 십자가 구경도 못한 분들이거든요.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게? 십자가 구경을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후 1500년까지 유럽 사람들만 복음 받았거든요. 그 1500년 동안 죽었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그분들 음부로 내려갔잖아요. 예수님이 음부로 또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잖아요. 성서에 내려갈 것이라는 미래적인 예언도 없어요. 음부에 내려갈 것이라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예정론자적인 측면에서는요. 아, 이분들은 구원이 예정이 안 된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유럽 사람들은 이제 미리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 구원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 그 당시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계 인구가요. 아주 묘한 게요. 이 세계 인구가요. 1900년에요. 세계 인구가 얼마냐면 20억이었어요. 20억. 근데 지금이 2000년 아니에요? 2000년이요? 2000년에, 지금 2006년에, 지금 2000년에 세계 인구가 65억이에요. 세계 인구가요. 1800년에요. 이, 얼마였냐면 10억이었어요, 인구가. 세계 인구가.
1700년에는요, 약 한 7억 정도 됐어요. 이렇게 쭉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1500년 정도 됐던 인구가 겨우 그냥 한, 여긴 1600년, 이제 종교 개혁이 있었대거든요. 약 한 5억 정도. 세계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 아시아도 그렇고, 예. 그러다가요, 갑자기, 1900년에서부터 지금 2000년 요 사이에요. 갑자기 인구가 지금 얼마나 늘었어요? 지금 20억에서 60억이 됐으니까. 40억이 는 거예요, 40억이. 예. 요 40억의 인구가요, 다 어디에서 늘어났냐면요, 대부분이 아시아 인구예요. 아시아가 40억 인구가 늘어났어요. 지금 이 65억 중에서 약 한 75%가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지금도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난 이런 생각은, 아하, 하나님도 참 공의로우시구나. 또 공정하시구나. 유럽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유럽 전체, 유럽 사람들 중에 다 합하면 2%도 안 돼요. 나머지 98%는요, 예수님 안 믿어요. 종교가 뭐냐? 자기 이력서에 쓰면 다 기독교라고 쓰지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믿질 않아요. 예.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다 걷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지가 될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있잖아요. 그 외에 지금 아시아 대륙이 복음을 가장 늦게 받은 대륙이에요. 약 한 많아야 20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100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국도 약 한 15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 한 1800년 동안이요, 아시아 사람을 추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 사람을 추수를 할 때가 왔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인제서야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정한 아시아 사람들을 그냥 딜이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아시아에. 예? 그래서 이 아시아가 마지막 추수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시아 사람이 아시아 사람을 추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그죠, Asians for Asian. 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 나라 사람 중에서 누가 요 아시아 사람 추수하는 일을 할까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든 이 한반도에다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코리안들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것도 절반 딱 잘라주셔갖고, 네. 네. 아주 그냥 코를 절반 딱 잘라놨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꼭 그러세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북쪽 사람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지금 쓰시잖아요. 우리 민족이 어느 데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민족은 제가 볼 땐 단거리 선수 같아요. 성질도 단거리 선수 같고요. 예. 미국은 이게 장거리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150년을 쓰고 계세요. 미국 민족을. 영국도 장거리 선수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장거리 뛰는 소질이 없죠. 우리는 운동선수들도 다 주특기 있잖아요. 예? 100m 뛰는 사람이 200m 뛰라면 잘 못 뛰잖아요. 아무리 빨라도요. 똑같이 우리는 내가 볼 땐 단거리 선수들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단거리 뛰는데, 우리 가지고 한 데는 또 우리 뒤를 받아가지고 또 100m나 200m 뛰는 그룹이 필요한데, 아시아 나라 중에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딱 보면요, 제가 딱 보면 아시아 나라의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 미얀마, 네팔, 그 다음에 필리핀이에요. 그 많은 아시아 나라 중에서요. 그 다음에 인도 남쪽, 요 특수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하면요, 울면서 미셔너리 나가겠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입만 벌면 좀 은혜 받으면 선교사 할래, 선교할래 이런다고요. 뽑힐 때 돈 많이 있으면 선교비 목사님 좀 이런다고요. 이게 특수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이런 민족 없어요. 네. 여기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 하나 있어서 이 사람 우리가 좀 헌금 좀 내서 선교에 필요하면 주르륵 다 내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어떤 민족, 그런 사람이 막 싫어하는 민족, 대부분 다 그래요. 예. 근데 우리 민족 하나님 이렇게 쓰신 건요, 아시아,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촛대를 바꾸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네팔에 또는 미얀마, 우리가 거기다 그래 투자를 하는 거네. 예? 그리고 필리핀, 이 사람들은 다음에 미셔너리로 나가는 그룹 중에 아주 최고의 민족이에요. 필리핀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더 좀 투자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미셔너리로 나가도록. 우리가 못하는 걸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어를 잘해요. 그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요. 그냥 기타, 기똥차게 잘해요. 모두. 노래 잘하고요. 예? 그것도 다 영어로 착착착 해요. 꼭 미국 사람들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필리핀 사람들을 전 세계에 지금 이 디아스포라를 디아스포라는 게 있죠? 여기저기 전 세계에 뿌려놨어요. 예. 중동 가도 말이야. 필리핀 사람이 바글바글바글해. 아시아, 그냥 미국 가도 바글바글하고요. 예. 한국에도 지금 조금 바글바글 하거든요. 여기 우리 펄 목사님이 하는 우리가 저 뮤직 팀들도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 없으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조금 제가 좀 열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열을 좀 식혀야겠어요, 저도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잠자던 성도들이 이제 나왔다. 이제 그걸 가지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겨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의 다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아시고,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끝내겠어요. 아직 갈 길이 좀 멀어요. 이제 아직도 6월절 하잖아요. 6월절 다음에 무슨 절이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거 다 외우시네요. 이제 이것을 쫙, 이제 제가 6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6월절에 내가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왜냐하면 6월절을 기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거기 딱 끝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탁탁탁 나가면서 나중에 쭉 장막절까지 딱 보시면 쫙 하나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거 딱 보시면, 예수님이 이게 기똥차구나. 또 이걸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